우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막사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훈련생의 신분이 돼서 어쩌면 어떻게 저런 것까지 통제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하는 법이나 행동하는 법이나 심지어는 밥을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면서 점차 군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따르고요, 또 가혹함이 따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할 때 그 한 사람이 온전한 군인으로서 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부터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온전하게 훈련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제물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언어와 생각과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성물을 먹는 그 모든 훈련의 방법들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자,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 나가는 훈련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성별해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누군가 교제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우자에게 구애를 하거나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히 짐작해 보건대 집에 굴러다니는 열쇠고리 혹은 빵을 묶는 껍질 묶는 그런 끈 같은 것 대충 가지고 오셔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청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나아가셨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축 중에서 튼튼하고 흠이 없는, 정말로 내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가축이 있었을 것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흠이 있어서 상품적 가치가 없고 우리 가족에 있어서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를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나와서 그와 사귐을 할 때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대충 집에 있는 것, 대충 쓸만해 보이는 것 대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남겨두고 덜한 것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저주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습관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성읍이나 나의 탑을 세우기 전에 이 하나님의 단을, 그 제단을 세우며 그분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삶, 내가 무엇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서 받으시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 여건이 안 되어셔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앞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아뢰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은 그분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그분께서 무엇인가 결핍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착취하시기 위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하찮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즉 우리 자체를 그분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 흠 있는 다양한 사항들이 쭉 나열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조건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읽어서 다시 한번 읽진 않겠지만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2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흠결 있는 것들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쁘게 안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는 데 가축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내가 합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지금도 섬세하게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서 감히 흙과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거기에는 흙먼지만 날리지 결코 하나님께서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뭔가 행하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거기에는 깨어지고 상처 입고 반목이 일어나고 일이 진척되기는커녕 꼬여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생하곤 합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이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과연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안식할 처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태도,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는, 마치 다윗과 같이 합해지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죠. 나의 원함을 위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한 또 다른 규례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지 말라 하십니다. 이 제물을 잡을지언정 어미 태어난 지 8일째까지는 어미와 그 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새끼를 대할 때, 그 작은 그 양들을 대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것들을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위한 도구로 대할 법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동물을 향하여서도 그분의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뿐 아니라 한날 미물과 같은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전하시는 그 마음이요,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전체뿐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관통하며 등장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갓난 아이를 품에 안는 아버지가, 여기 아빠가 있어, 내가 너의 아빠야,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계속해서 어르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는요, 사탕 주고 또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혼내기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교훈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듣기 좋은 소리로 꿰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억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워나가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리하여 해서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 힘을 행사하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자멸과 죽음의 나락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을 택하시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의 아빠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닌 참 부모 되시는 그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교정의 음성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